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5절.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후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살피셔서 반드시 25년도에는 육적 복을 풍성하게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보여지는 현실들을 보면은 염려할 거리들이 참 많아요. 염려가 우리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 뼈를 녹인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간대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당장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벌어지는 현실들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랬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니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실제로 염려거리가 선재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지경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조건으로 본다면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더군다나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이기 때문에 받고 싶어요. 근데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형의 긴박한 상황, 배고픔을 이용을 해갖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와서 다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해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야곱은 야곱대로 했다고 치지만 그냥 나한테 다시 축복 기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삶,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두려움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참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손방식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세상의 자녀는 당연히 마귀가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헷갈리네. 누구죠? 야곱 맞나요? 네, 야곱 맞네요. 이삭과 헷갈렸어요. 자,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대요. 이삭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지. 또 그 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만 함께 하시고 믿음이 개떡같은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술집에 앉아 있을지라도,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환경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총, 이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축복을 받고 난 이후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로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10번씩이나 품삯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결혼조차도 삼촌에게 거짓 결혼이지요. 사기 결혼이죠. 이것을 당하게 돼요.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야곱에게 펼쳐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외삼촌에게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지 않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의 현장 속에는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외삼촌으로부터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해야 되겠고, 결혼조차도 사기 결혼을 당해야 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뭘까? 자, 첫 번째로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도 나눕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소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이곳에, 베델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긴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면서 야곱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삼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촌, 지금까지 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여서 주지 않고 왜 내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품삯 좀 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래, 내가 너에게 품삯 줄게. 정말이죠? 그래, 내가 너한테 품삯 줄게.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품삯을 줄까?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양이 새끼를 낳든 염소가 새끼를 낳든 검은 반점이 있는 새끼는 내 것으로 하지요. 얼룩진 무늬가 있는 새끼 염소가 나오면은 그 염소를 내 것으로 하지요. 단 얼룩무늬가 있거나 반점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는 멀리 띄워놓고 순수하게 흰 양 암수에게서 나온 새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반점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지요. 이 말을 라반이 들어보니까는요, 흰 양에게서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검정색 양이 있거나 반점이 있는 염소가 있거나 이런 것들과 교배가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흰 양끼리, 흰 염소끼리 이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체험하냐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아직 새끼가 나지도 않았는데 반점이 있는 양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가 태어나는 것을 매번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그리고 실제로 새끼가 나면은 정말 반점이 있는 양이 태어나고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가 태어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지만은 그런 행동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꿈속에서 보여주셨고 보여준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 기적이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였어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자요 또 위로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위로자로 살고 내가 인도자로 살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필요를 따라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려면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돌아보니까는 정말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참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총을 붓고 계셔요. 그런 은총을 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나와 내가 혼자 걸어나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고요.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대적들이 올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임마누엘의 축복과 에베네셀의 축복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